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이 한날도 기쁘고 감사한 하루로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죄니라. 아멘.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29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절차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세워지는 그 위임식에 관한 규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섬길 제사장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을 이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사장 위임에 관한 지침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9장에 나오고요. 실제 제사장 위임식은 레위기 8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하는 장면이 이제 그곳에 나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그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해지는 과정에 필요한 준비물이 1절의 하반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택할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흠없는 순양을 준비하라고 하죠.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상한 데도 없고 아픈 데도 없는 완전한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무교병과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드냐면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운 밀가루. 이 고운 밀가루는 말 그대로 곱게 간 밀가루, 그러니까 최상품의 밀가루를 뜻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밀가루로, 가장 좋은 재료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지침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내용이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겠죠.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할 때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면 뽐내기에 좋습니다. 다른 분하고 얘기하다가 뽐내기에 좋습니다. 그런 표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은 뽐내는 용도 말고도 이 위임 절차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가, 과연 유효한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유효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이고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향한 이 가르침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앙인인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지침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룩을 위한 외적인 준비이고, 두 번째는 거룩을 위한 내적인 준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과 순종의 훈련입니다.
먼저 제사장을 거룩하게 세우는 외적인 준비,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준비가 4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4절에는 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람, 그러니까 아론과 나답, 아비후, 엘르아사를 물로 깨끗이 씻기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제사장의 복장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요. 7절과 8절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르고 속옷을 입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관을 씌우고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영원한 규례가 되라고 하십니다. 자손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렇게 복식을 잘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이 곧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모습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도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비싼 옷을 입고 모두가 예쁘게 꾸며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 단정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는 우리의 외형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왜 먼저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마음과 행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차려입고 격식에 맞는 옷차림을 할수록 말도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정돈된 모습으로 나옴으로써 거룩을 훼손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위한 준비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는 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은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아멘. 제사장은 준비한 송아지에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거 아시죠?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죄를 그 제물에게로 옮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짊어진 그 송아지를 죽입니다. 잡지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번제, 다 태우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제가 드려집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외적인 준비, 겉으로 보이는 것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준비, 마음을 잘 준비하고 정돈하고 나만이 아는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순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경배의 찬송 드린 후에 시작할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회의 기도 드리는 거 다 기억하시죠?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 예배의 첫 시작에 그 참회의 기도 순서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사죄의 선언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봉독과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외적인 준비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내적인 준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속에 있는 것의 준비를 마친 제사장은 이제 세 번째로 헌신과 순종의 훈련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지침은 계속 이어져서 3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보면 10절 이하에서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15절 이하에서는 순양으로 화제를 드리고, 19절 이하에서 또 다른 순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고기를 삶아서 먹으라고도 하시고요, 35절 이하에서 위임식 명령을 마무리하시는데 35절과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위임식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계속됩니다. 일주일 동안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숫송아지를 드리며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지요. 똑같은 제사를 매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사람은 쉬운데 행동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가 있지요. 제사장 위임식이 꼭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래, 내가 하루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다 했는데 7일 동안 해야 돼 말씀하십니다. 송아지를 7마리 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매우 큰 헌신과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훈련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걸 왜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헌신하고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람들에게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을 거룩하게 세우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정결이 필요합니다. 또한 헌신과 순종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외적인 준비와 내적인 준비와 헌신의 준비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으로 보내진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마음속으로 있는 것, 또 헌신의 준비가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제사장 위임식의 지침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도 속으로도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주의 뜻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주의 손길을 구하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깨끗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가족을 위한 모든 기도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역사 안에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한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영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오가는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